외강, 내강, 수수께끼, 카리스마. 지금까지는 외유, 내강, 또 외강, 내유까지 했죠. 자, 이제는 또 뭐예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이제 스타일의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가운데 뭐예요? 수수께끼가 들어있네요. 수수께끼 같은 어떤 인물입니다. 굉장히 내적으로도 강하고 외적으로도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람은 외부적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또 내부적인 어떤 도전에도 전혀 두렵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기 멋대로 하는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임신하여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받쳐진 나시림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자, 오늘 등장한 인물이 누군지 혹시 아시겠어요? 네. 외강 내유의 외강 내강의 소유자는 바로 누굴까요? 삼손입니다. 요단 동편에 지난주 누가 나왔어요? 암몬 족속. 제가 지난주 보면은 10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하시매 그들이 이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자, 자, 오른쪽에는 동편에는 암몬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왼쪽엔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 자손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입다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외동딸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리고 또 완전히 암몬 족속을 완전히 제거했던 그런 바로 사사가 입다였습니다. 한편 서쪽에서는 누가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그때 이 블레셋을 상대할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바로 삼손이었어요. 그래서 입다와 어떤 삼손은 동시대적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자 이렇게 강력한 암몬 족속, 강력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블레셋은 어디서 온 사람들일까요? 바로 크레타 섬을 중심으로 해서 그곳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주로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보면은 육로와 해로를 통해서 다 뿔뿔하게 이렇게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로 왔냐면 이집트로 향하였어요. 이집트로 향하고, 그래서 이집트를 공격해서 이집트를 쇠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또 어디로 왔냐면 가나안 땅 일부로 쳐들어왔어요. 그들은 이 가나안 땅 일부로 쳐들어와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들은 약탈에 머무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족속들이 다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 약탈이 아니라 그들은 영구적인 어떤 점령을 목표로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스타일의 어떤 대적자였습니다. 그들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블레셋 땅으로 와서 그곳에 정착했던 것을 볼 수 있는데, 가자지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가드, 다 이런 어떤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누구였냐면 바로 노아의 후손 중에서 함의 자손이었어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냐면 가드 자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드 자손은 누가 나와요? 가드 자손 중에 골리앗 족속이 나와요. 그들은 사사시대에 철기로 무장했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 블레셋 족속은 바로 이렇게 5대 성읍 중 하나인 가드 출신에 누가 있어요? 골리앗이 있었어요. 골리앗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은 바로 르바임 족속이라고 한대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낙 자손이잖아요. 그 사사 시대에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기 위해서 들어갔을 때 굉장히 힘든 족속이 아낙 족속이었어요. 아낙 족속도 누가 있었어요? 거인족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블레셋 족속 가운데도 누가 있었어요? 거인 족속이 있었어요. 그들은 철기 문명, 청동기 문명을 가지고 쳐들어왔는데 갑옷, 투구, 그리고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이 몇 년간을 이스라엘 다스렸냐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강력한 족속이었어요. 사울왕 시대 때도 이 바로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에
다윗이 굉장히 용사가 있었잖아요. 거인 족속을 물리치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히 전멸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호전적인 민족이었죠. 굉장히 강력한 이런 민족이었는데, 이런 블레셋을 상대할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설픈 사람은 안 되었었어요. 굉장히 외적으로 강하고 내적으로 강한 그런 영향력이 있는 사람만이 바로 이 블레셋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했어요. 그 막강한 블레셋을 감당할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40년 동안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자 강력하게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은 한 사람을 지목하시고 바로 그에게 찾아가십니다. 바로 사사기 13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누구라 하라? 삼손이라 하라. 그죠? 소라 땅의 단 지파 중에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누아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부에게 아기를 갖지 못하던 중에 너무나 이제 갈급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을 때 누가 나타나냐면 천사가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였어요. 어쩌면 블레셋의 압박이 최고조에 이를 때 그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 수태고지라고 하죠. 거기서 예언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의 이름까지 말씀하세요. 삼손이라 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특별한 은총 가운데 삼손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천사는 말했어요. 그 아이가 태어나지만 그 아이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구별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였어요. 그래서 구별된 사람이라 하면 나실인, 특별히 구별되어서 어떤 규정을 가지고 그 규정에 철저하게 순종해야만이 되는 그런 사람 이름을 말씀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특별한 능력이죠. 특별한 은혜죠.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폭포수처럼 부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실인의 규정은 대가 지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만큼 그에게 능력이 컸냐면 그는 군대를 이끌고 가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갔잖아요. 입다도 마찬가지죠. 용사를 데리고 가서 암몬을 물리쳤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만큼은 군대를 모으고 갔어요. 혼자 갔어요? 혼자서 갔어요. 블레셋에 혼자 가서 엄청난 힘으로 그들을 상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강력한 권능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일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지목한 사람 이 삼손에게는 무엇이 있었냐면 강점이 있었고 약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가 강점은 언제 나타나고 약점은 언제 나타나는지, 강점은 무엇인지 또 약점은 무엇인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강점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약점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말씀 속에서 또한 그 정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외강내강 삼손의 강점이 부각될 때는 언제였어요? 영으로 사로잡힐 때였어요. 자, 누구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사로잡힐 때. 그때 무엇이 드러났냐면 첫 번째 괴력이 드러났고 두 번째로는 지혜가 아니라 저는 천재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자, 괴력이 드러났습니다. 괴력이 어떻게 드러났는지 볼 때에 아스글론 배옷 30벌 사건이 있습니다.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하나님의 어떤 수태고지를 통해서 태어나서 그가 성장하였을 때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어떤 임무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 한 여인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너무 사랑해서 승낙을 받고 부모와 함께 결혼하고 싶어서 부모에게 승낙을 받고
받기를 원해요. 그리고 부모를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블레셋으로 내려갑니다. 블레셋으로 가서 잔치를 베풉니다. 삼손은 그곳 풍속을 따라서 잔치를 하면서 수수께끼를 내요. 수수께끼를 맞추면 내가 배옷 30벌과 겉옷 30벌을 너에게 주겠다. 하지만 너희가 수수께끼를 맞추지 못하면 그것을 나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이제 그들에게 이제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곳에 있는 어떤 문화였대요. 풍속이었대요. 그래서 해양 민족이잖아요. 거친 블레셋 사람들은 똑똑했을까요? 힘만 셌어요. 그래서 이 정답을 알아맞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삼손의 누구? 아내에게 너희가 이 수수께끼의 답을 너가 가르쳐주지 않으면 내가 너와 너의 부모를 불살라 버리겠다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삼손의 아내 될 그 블레셋 여인은 울면서 삼손에게 그 답을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알아맞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약속한 배옷과 겉옷을 주기 위해서 삼손은 어떻게 했어요? 아스글론으로 내려갑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력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했어요. 그러자 갑자기 힘이 발생해서 정말 아스글론 사람 30명을 죽입니다. 그리고 배옷과 겉옷을 빼앗아서 그 블레셋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력한 힘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 번의 사건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입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유다에 올라와서 진을 치고 삼손을 요구했습니다. 블레셋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3,000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줍니다. 그런데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레이에 가득 차서 삼손을 넘겨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삼손을 그 블레셋 사람에게 넘겨주자 삼손이 레이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누구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했어요. 그러자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져 버렸어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어떻게 해서 같이 읽을까요? 삼손이 나귀의 새 떡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여러분 한 명 죽일 수 있어요? 근데 총으로는 죽일 수가 있겠죠. 근데 뭘로 죽였어요? 나귀 턱뼈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삼손은 아무런 무기가 없었어요. 나귀 턱뼈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그 속에. 근데 땅에 떨어져 있는 나귀 뼈를 들고 나서 막 죽이고 있습니다. 저기 나귀 턱뼈에서 총알이 나온 것도 아니죠. 저기서 칼이 변한 것도 아니잖아요. 무기도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삼손에게 들려지자 저걸로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한 명도 죽이기 힘들 거예요. 그냥 일반 사람들은. 그리고 또 이제 억센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이제 그곳에 이스라엘 몇 명이 와 있었어요? 3,000명이 와 있었잖아요. 3,000명은 삼손이 죽이고 있는 것을 뭐 하고 있었어요? 구경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삼손에게 괴력이 임했어요. 그래서 부어주셔서 40년 동안 조공을 바치면서 꿈쩍도 하지 못했던 그런 블레셋을 상대해서 바로 삼손이 이렇게 1,000명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블레셋을 죽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삼손을 누구로 세우냐면 사사로 세웁니다. 말씀에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에 대해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그 이유였어요. 나귀의 턱뼈로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난 후에 그 이후로 20년 동안 블레셋을 상대한 사사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쳐들어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또 다른 편에
사사로 복무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였냐면 미스바, 예루살렘 북쪽에서는 누가 사사로 있었냐면 바로 사무엘. 사무엘은 북쪽에서 또 사사로 있었고, 바로 이곳에서 삼손은 헤브론에서 사사로 한 20년간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괴력을 나타냈습니다. 또 세 번째 있으면 한 번 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괴력이 임했을 때가 있어요. 삼손은 마지막으로 괴력을 발휘했습니다. 삼손은 마지막에 안타깝게도 들릴라의 유혹에 이어서 유혹 때문에 비밀을 누설해 버린 후 두 눈을 잃고 블레셋에 끌려가서 옥에서 맷돌을 돌리면서 재주를 부리는 그냥 아주 처참한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어느덧 머리가 자라고 회개를 한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자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인생에 대한 모든 소망을 잃고 모든 기대, 아무것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삼손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온 방백들이 다곤 신전에 있었어요. 다곤은 반절은 물고기, 반절은 사람 형상의 그런 신이었습니다. 블레셋은 바로 다곤 신을 섬겼습니다. 그때 제사하고 있었을 때 삼손이 끌려 나옵니다. 끌려 나와서 이렇게 고백하죠. 하나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했어요. 그러자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그에게 강력한 힘이 임합니다. 이렇게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있을 때 강력한 하나님이 임합니다. 자, 힘을 다하여 굽힘에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 많았더라. 자, 하나님은 삼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임하여 주셨습니다. 그곳에 3,000명 이상이 다곤 신전에서 제자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곤 신전에서 굉장한 방백들이잖아요. 그곳에 굉장히 힘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그곳에 있었을 때 삼손은 마지막 힘을 다해서 이들을 다 싹쓸이를 합니다. 자, 이렇게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강력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강력한 블레셋을 상대해서 이겼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런 강력한 괴력이 임하여서 우리는 또 영적인 괴력이 임해야 되죠. 그래서 악한 영을 이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하나님의 강력하게 임했을 때 그는 무엇가 되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천재. 지혜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천재가 돼요. 삼손이 천재라는 소식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안 들어보셨죠? 자, 여우 무슨 사건? 300마리 사건. 자, 아까 이제 배우 30번을 주고 난 뒤에 심히 노하고 아버지 집으로 갔잖아요. 한참이 지나서 삼손은 염소 새끼를 가지고 다시 자기 아내에게 갔어요. 아내에게 갔는데 그 장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삼손이 노하고 갔기 때문에 그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친구에게 아내를 줘버렸어요. 그러자 삼손이 너무나 화가 났어요. 그리고 나서 천재적인 일을 합니다. 어떤 천재적인 일을 하냐면 여우 몇 마리를 잡냐면 여우 300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여우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를 불에 붙이고 그리고 나서 블레셋의 논밭으로 다 보내버려요. 여러분 상상이 되나요? 자, 한번 이게 뭐예요? 귀엽죠? 여우 너무 귀여워요. 하지만 이 여우가 잡기가 쉬운 줄 아세요? 굉장히 어려워요. 한꺼번에 지금 삼손은 몇 마리 잡았어요? 300마리 잡았잖아요. 자, 여러분 여우 한 마리 잡을 수 있나요? 여우 한 마리? 꼬리도 못 잡아요. 여우가 얼마나 힘드냐면 여우는 보통 사람들이 못 잡고 덫으로도 못 잡는데요. 그래서 여우를 잡으려면 최소 한 달 이상이 걸린대요. 그래서 여우가 좋아하는 먹잇감을 딱 놓고 거기 위에 벽을 하나 세운대요. 그러면 여우는 사람 냄새를 금방 알게 된대요. 그럼 와서 주위를 살피고 먹이만 집어가지고 얼른 도망간대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후에 그 앞에다가 또 벽을 하나 세우고 아까 놨던 거기다 먹이를 똑같이 놓는데요. 그러면 또 와서 주위를 탁 살피고 그 먹이만 가지고 가버린대요. 또 한 주가 지나요. 3주가 지나면 이제 또 왼쪽에 벽을 하나 세워놓고 오른쪽에 먹이를 놓는데요. 그래도 3주가 지나도 의심을 한대요. 그리고 먹이만 가지고 간대요. 그리고 4주째 됐을 때 먹이를 많이 놓는데요. 그러면 그때서야 여우가 안심을 한대요. 그리고 나서 딱 벽을 막아서 그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이게 딱 막아서 그때 여우가 들어가면 그때 잡는다고 합니다. 삼손은 이처럼 인간이 막 방법을 동원하여서 한 마리 잡을 그 여우를 지금 몇 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잡았어요. 300마리를. 여우 300마리를 잡는다는 것은 뭐 굉장히 힘도 있겠지만 여우는 아니야. 삼손은 천재라는 거죠. 여우를 어떻게 꼬셔가지고 잡는 거죠. 이처럼 삼손은 굉장히 잡기 힘든 여우를 잡아서 꼬리에 횃불을 달아서 블레셋의 논밭에 다 보냈습니다. 농사를 완전히 불태워 농사를 다 망가뜨려 놓았습니다. 아무튼 기상천외한 어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힘만 센 게 아니었어요. 삼손은 지혜도 탁월했고 천재였습니다. 수수께끼 내는 거 보세요. 굉장히 머리가 좋았던 사람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영이 임하자 삼손에게는 뭐가 일어났어요? 괴력이 일어났고 또 뭐예요? 천재성이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삼손은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 20년 동안 사명을 감당하였고 호전적인 이 블레셋 사람으로부터 지켜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은총이 있었잖아요. 특별한 은총으로 인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면서 믿음의 선진들을 말씀하면서 히브리서는 작자 미상이지만 바로 삼손도 믿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등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손의 장점을 보면서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있을 때를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깨닫나요? 삼손의 단점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삼손의 장점은 굉장히 컸습니다. 제가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블레셋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삼손을 통해서 그들을 감당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무엇에 사로잡혀야 될까요? 우리도 할렐루야, 맞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우리의 전성기가 된다면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우리는 전성기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의 의지를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아를 버려야 되고 우리가 우리 뜻대로 움직이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만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괴력이 주어지고 천재성이 주어지고 또 여러분에게 맡겨진 또 달란트, 각자마다 주어진 달란트가 있잖아요. 그 달란트들이 어떻게 되냐면 극대화돼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들이 어떻게 돼요? 극대화되는 거예요. 누구의 영이 사로잡힐 때? 하나님의 영이 사로잡힐 때. 지금은 굉장히 시대가 악하고 악한 영들이 막 굉장히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주간도 악한 영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마음을 누르고 정서를 누르고 영적으로 눌렀어요. 그래서 한 주간 제가 굉장히 막 힘겨운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폭풍 전야처럼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무엇을 뺐냐면 힘을 뺐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중이 됐어요, 안 됐어요? 하나님께 집중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도 누구의 지배 가운데 있냐면 악한 영의 지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영에 지배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영에 몇 프로, 100% 사로잡힌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있어요. 강적 블레셋을 제거하기 위해서 바로 삼손은 100%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괴력,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강적이 지금 막 우리 교회 엄청 공격해와요.
그냥 짜잘한 것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사로잡혀서 계속해서 우리가 밀고 나아가야 돼요. 밀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외적으로 강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나 삼손에게는 외강 내강이었지만 약점이 있었어요. 약점이 부각될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어요? 육으로 사로잡힐 때. 그때 모습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정욕이었어요. 두 번째로는 불순종이었어요. 삼손은 영으로 사로잡히지 않을 때를 또 살아갑니다. 육으로 사로잡힐 때에 그에게 나타난 모습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로 바로 정욕이었습니다. 정욕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육으로 사로잡힐 때 치명적인 약점이 부각되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바로 두 가지였어요. 정욕과 함께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싶은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대기업, 전부는 아니지만 이제 뉴스에도 보면은 대기업 회장님들, 어떤 권력과 부를 쌓은 분들이 인생 말년에 막 드러나잖아요. 스캔들. 그래서 많은 스캔들이 드러나면서 사람들의 뭐가 돼서요? 지탄이 되고 있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죠. 마찬가지, 삼손도 마찬가지죠. 육신에 사로잡혀서 그 본성대로 행할 때 그 비참한 결말이 지금 삼손에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삼손의 어떤 모습이었는지 두 가지의 모습을 살피면서 혹시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것들을 싸그리 제거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정말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데 3단계로 사로잡혔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블레셋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삼손은 블레셋 딥나로 내려간 것이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직후였습니다. 하나님은 권능을 그에게 주어서 큰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딥나로 내려가게 하였습니다. 삼손은 하실 일보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까라기보다는 그곳에서 누구를 봤어요? 한 여인을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무엇에 무너졌어요? 그 여인을 보고 감정에서 무너졌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딥나 여인을 보고 반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아내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부모에게 요청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려가죠. 14장 2절 보면은 밑에 좀 봐봐요.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지금 삼손은 무슨 사람이에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이 지금 어떻게 지금으로 보면은 제사장 목사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도 결혼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랑 결혼해야 되죠. 그죠? 이제 목사님인데 사모님은 불신자야. 사모님이 와서 그러면 여기서 뭐 하겠어?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안 드리실? 사모님은 막 밖에서 놀러 갔어. 목사님 혼자 예배들. 그런 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삼손은 개념이 없었어요. 내면도 강하고 외면도 강하니까 자기 멋대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으로 인도했지만 삼손은 딥나 여인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눈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인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블레셋이 되게 이렇게 예뻤나 봐요. 좀 이렇게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사람을 보자 사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약간 이렇게 금사빠형이었던 것 같아요. 금방 사랑에 빠지는 스타일이에요. 금사빠형. 그래서 삼손은 딥나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서 부모에게 요구를 했습니다. 삼손은 육적인 어떤 사랑에 눈이 멀어서 율법까지도 이제 어기면서 결혼을 이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강 내강 고집불통이잖아요. 부모가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삼손? 여러분 자식이 삼손이어 봐요. 그럼 거사님 아들이 삼손 같아요. 그럼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서진이 감사하세요. 그 정도면 삼손. 그러니까 부모도 그 길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원하지 않았지만 삼손은 그렇게 막 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렇게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내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예.
그들과 혼인하지 말라고 했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너희는 그들과 언약을 맺지 말라. 혼인도 하지 말고 아내로 데려오지도 말고 며느리로 데려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삼손을 인정해서 아예 결혼을 억지로 막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고 딥나 여인을 사랑한 결과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아내도 빼앗겨 버리고, 그리고 아내도 불에 타 죽고 그냥 상처와 분노만 쌓이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그가 정욕에 약했어요. 자, 두 번째는 누구를 사랑했어요? 시작. 가사의 기생을 사랑함.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삼손은 지금 언제 이렇게 들어갔냐면, 블레셋인들을 나귀뼈로 아까 몇 명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인 후에 어떤 사람이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어요. 사사가 된 후에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복무가 끝날 무렵에 어떤 게 블레셋 지역으로 갔대요. 어떤 거민과 상대하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가사의 기생을 사랑했던 데는 사사 기간 20년 후였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는 이렇게 20년을 사사의 말년 블레셋과의 어떤 전쟁으로 갔다가 그가 육신에 사로잡힙니다. 한 기생에게 들어가서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 가사로 가서 한 기생을 보고 삼손은 멍청하게 홀리고 말았습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영에 붙들릴 때는 홀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블레셋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했죠. 그런데 어느 정도의 사명도 마치고 여유가 있을 때 그때 뭐가 생긴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바로 이렇게 삼손이 이제 가사의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을 때, 자, 또 무슨 일이 생기냐면, 그죠? 무슨 일이 생기냐면 가사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이제 기생집에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를 죽이려고 밤새도록 성문에 매복하였어요. 누가요? 가사 사람들이. 삼손이 이제 있다가 이제 나오면 그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눈치를 챘어요. 어떻게 챘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설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자, 이렇게 막 삼손이 이걸 메고서 어디까지 가냐면 헤브론까지 갔어요. 지금 자기가 이제 복무하는 곳으로 간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먼 곳이죠. 사실 그곳에 와서 무언가를 일을 하러 왔어요. 그런데 일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갔어요?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맥없는 문짝만 띄워가지고 지금 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삼손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육에 사로잡히니까. 그래서 자신의 복무도 행하지 않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가 정욕에 있었을 때 누구를 사랑했어요?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바로 이때도 20년 지나 지금 가사의 기생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또 누군가를 사랑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니. 자, 이제는 누구를 사랑합니까? 소렉 골짜기. 소렉 골짜기가 이쪽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있고 한참 지나요. 또 어영부영 또 어디로 놀러 갔어요? 또 저쪽으로 갔습니다. 자, 이후에 삼손이 소렉 골짜기에 들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가사의 한 기생집을 지금 들어갔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잃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누구와 사랑에 빠져요? 들릴라와 사랑에 빠져요. 굉장히 막 금사빠잖아요. 금방금방 사랑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위험했던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아까 가사에 문짝을 띄워왔을 때만 해도 당당했잖아요. 누군가 막 침입을 해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명이 판가름돼요. 바로 소렉 골짜기는 덩쿨, 올가매다라는 뜻이래요. 들리라라는 뜻이. 바로 그곳에서 제가 바로 들리라를 만납니다. 그녀는 삼손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의 생애 마지막으로 사랑한 여인이 들릴라였지만 바로 삼손에게 치명타를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에 눈멀고 영적인 감각이 상실되어서 그것을 분별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처럼 삼손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욕적인 모습 속에서
끊임없는 누구를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여자를 좋아하는 그런 여성 편향성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정상적인 여자예요? 아니에요. 어쩌면 삼손은 뭐 아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비정상적인 여자와의 관계 늪에 빠진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여자에게는 만족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정욕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육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의 삶은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서 살았습니다. 어떤 시대의 어떤 종교 지도자가 뭐 술집에 다니면서 정욕적인 삶을 따라간다면 바로 삼손과 다를 바 없는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또 한 번 그가 육에 사로잡혀 있을 때 했던 행동이 있습니다. 두 번째요, 시작. 불순종입니다. 자, 불순종인데 무엇에 불순종을 했어요? 나실엔의 규정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삼손은 태어나기 이전부터 택함을 받은 나실인이었어요. 그는 규정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나실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나자르라는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 구별하다라는 뜻이래요. 그래서 삼손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구별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린 그런 헌신된 사람이었습니다. 나실인은 세 가지를 하면 안 돼요. 첫 번째로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돼요. 두 번째로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세 번째로 머리에 삭도를 내면 안 돼요. 나실인은 그래서 결국 누구의 소유임을 의미하냐면 바로 하나님 소유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 지금 삼손은 단 지파잖아요. 단 지파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소라 땅에 있다는 것은 단 지파 중에서도 남아 있었던, 부모님이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겠죠. 그래서 단 지파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은 대부분 무슨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였잖아요. 그래서 레위 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지파들은 헌신을 서원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대요. 그래서 일정 기간 30일, 60일, 1년 막 이렇게 어떤 기간 동안에 이렇게 나실인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평생의 나실인으로 살아간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삼손, 또 사무엘.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도 뭐 이렇게 나실인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삼손은 세 가지를 지켜야 했는데 성령으로 충만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을 때는 그 모든 것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가 세 가지를 범하게 돼요. 왜 그가 범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 삶이 중요한지 몰랐던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이 두려운지를 몰랐어요. 자, 그러면 그 세 가지가 무엇이었는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포도주와 독주. 예. 그러니까 금기 상황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했습니다. 삼손은 부모의 어떤 특별한 계시 가운데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말리지 못했어요. 워낙 고집이 세고 강한 사람이라 말릴 수 없었어요. 블레셋 여인과의 결혼도 어떻게 보면은 말리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으로 내려갔습니다. 계속 오늘은 이제 계속 뭐 왔다 갔다 하지만 거기에서 삼손이 한 행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매 삼손이 뭘 베풀었어요? 잔치를 베풀었어요. 자, 그곳에서 잔치를 베푼다면 잔치 가운데는 뭐가 있어야 돼요? 술과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베풀었어요? 삼손이 직접 그 모든 것을 행한 거죠. 이제 목사님이 술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랑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어느 정도였어요? 잔치하는 1회 동안. 또 17절에 보면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세. 그래서 일주일 동안 블레셋에 내려가서 술판을 벌어놓은 거죠. 나실인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또 무엇도 먹으면 안 되냐면 소산물 먹지 말아야 돼요. 심지어 생포도, 건포도, 포도주스, 씨와 껍질도 먹으면 안 됐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렇게 각별하게 나실인에게 이렇게 명령을 내린 이유는 뭐냐면 죄와 연관된 것은 다 싸그리 제거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죄와 연관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내기를 원했었죠. 그런데 삼손은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있어요?
술판을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죄악도 행하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뭐가 임했어요? 엄청난 힘이 임했죠. 천재성이 임했죠. 자, 두 번째로 삼손이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함. 나시리는 시체를 가까이 하면 안 됐습니다. 삼손은 시체를 가까이 하는 부정을 저질렀어요. 물론 거기 사자 시체였지만. 그래서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오죠. 거기에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했어요? 피하여서 갔어요. 시체를 만지거나 부정의 행위를 하면 규정의 기간을 무효화시켜 버려요. 그 기간이 무효화돼 버린대요. 그래서 그 기간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그렇게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자, 삼손은 블레셋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이 임했어요. 그러자 어떻게 했나 보세요. 시작.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손에 무기가 없었지만 무엇을 찢었어요? 사자를. 엄청난 괴력이죠. 그죠? 사자를 그렇게 쪼갰습니다. 사자의 몸이 쪼개진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사자 가죽이잖아요. 가죽으로 덮여있는 이 사자를 찢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니까 사자조차도 찢어낸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사자를 찢고 어디로 가요? 딥나로 갔다가 잔치를 베풀고 와요. 오는 도중에 사자가 이제 그 지역은 굉장히 따뜻한 지역이잖아요. 그럼 사자가 어떻게 썩죠. 그러면 그곳에 뭐가 끓어요? 곤충들이 끓어요. 곤충들. 파리가 끓는데 뭐가 끓으냐면 벌들이 모였어요. 벌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어요? 꿀을 만들었어요. 꿀을. 그런데 삼손은 자기가 죽인 그 사자 몸에 꿀이 있는 걸 보고 꿀을 퍼와요. 꿀을 얼마나 많이 꿀을 낳았으면 그래서 꿀을 꺼내서 그 꿀을 먹고 그리고 자신의 부모에게도 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를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시체를 어떻게 보면은 임하니까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시체를 가까이 했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는 뭘 했어요? 머리에 삭도를 대는 불순종을 했습니다. 자, 삼손이 들릴라를 사랑하여서 소래 골짜기로 아까 갔죠. 그런데 그 사실을 누가 알게 되냐면 블레셋 방백이 알고 들릴라를 찾아와요. 아까 가사에서는 삼손이 어떻게 했어요? 문짝 뛰어가지고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들릴라를 돈으로 매수하기 위해서 이제 5 방백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삼손은 어떻게 보면은 네피림 후손이나 아낙 후손처럼 거인이 아니었어요. 신체 구조는 그냥 정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블레셋인들이 더 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힘의 비밀이 어디 있을까 알아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의 힘을 알아내기 위해서 들릴라에게 돈을 줘요. 돈을 얼마 줘요? 은 1,100개. 3개를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이제 아모한까지 한번 보면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끼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힘이 생기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 내게 주리라. 5 방백이 왔어요. 그리고 은 몇 개? 1,100개씩을 준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은 1세겔은 11.4g. 그러면 지금으로 1g은 1세겔은 약 4만 원이에요. 그러면 1,100세겔은 얼마냐면 4,400만 원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런데 5 방백이 주는 거예요. 5 방백이 4,400만 원씩 주면 얼마예요? 네? 오, 딱 맞추네요. 2억 2천. 왜 느리지? 이쪽에서 빠르네요. 2억 2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들릴라는 지금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그 비밀만 알아내면 얼마 받는 거예요? 2억. 2억이 넘는 돈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들릴라에게는 정말 이제 기회인 거죠. 절호의 찬스인 거죠. 그래서 그 힘의 원천을 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합니다. 4번에 걸쳐서 삼손을 닥달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삼손에게 묻습니다. 그 힘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나에게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러자 삼손은 이렇게 말하죠.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또 두 번째 말합니다. 쓰지 아니한 새 밧줄로 나를 결박하면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그래도 안 됐어요. 마지막으로 나의 머리털 7가닥을 배틀의 날실과 섞여 짜면 되리라.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들릴라는 이 삼손을 유혹했습니다. 온 힘을 다하여서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철호의 천세였기 때문이죠. 결국 삼손은 어떻게 했냐면 번뇌했어요. 죽을 지경에 이르렀어요. 처음에는 그냥 장난처럼 말했지만 죽을 지경이었어요. 왜냐하면 삼손은 알았어요. 그 비밀을 말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죠. 바로 삼손은 그 비밀을 말할 때에 내게서 힘이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이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삼손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하지만 유혹의 길에 빠져들게 되었어요. 간곡한 부탁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들릴라에 의해서 머리가 잘립니다. 그리고 삼손은 자신이 나실이라는 사실을 이제는 잊게 되었고 결국 힘의 근원을 말하게 되어서 그는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결국 이렇게 되었죠. 육신에 사로잡힐 때 그는 불순종했어요. 어리석었어요. 여러분 삼손의 이런 모습을 보고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십니까? 아찔하십니까? 아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죽는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한 사람의 죽음은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의 운명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결국 삼손은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어요. 그러자마자 하나님의 영이 떠났습니다. 그러자 바로 삼손은 어떻게 되었어요? 바로 이제 옥에 끌려가서 맷돌을 돌고 짐승처럼 이렇게 처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명령하신 선악과였잖아요. 그 나실인의 규정이. 이 불순종한 삼손은 완전히 두 눈을 뽑히고 그냥 두 눈까지 뽑혔습니다. 노줄로 매여서 맷돌을 돌리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영웅이었잖아요. 괴력을 나타내고 천재성을 발휘했던 이스라엘 사사였잖아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맷돌을 돌리는 어떤 짐승과 다름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육으로 살고 몇 프로 살고 있는지요? 이제 오늘은 영과 육이에요. 육으로 몇 프로 사로잡힌 삶을 살고 있습니까? 육으로 사로잡힌 사람 돈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육으로 사로잡힌 남성들 여자 이겨요, 못 이겨요? 왜 여성이 대답해요? 남성 동지들 육으로 사로잡힌 분들은 여성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기죠. 그런 사건, 만약 예를 들면 삼손과 같은 동일한 사건이 동일한 상황이 펼쳐진다 그러면 이길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삼손처럼 삼손이 왜 그랬을까 비웃을 필요가 비웃을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의 소욕들을 완전히 빼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도록 해야 돼요. 육의 소욕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은 우리도 불순종하잖아요. 우리도 정욕에 사로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고서 왜 삼손은 저랬을까라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의 속성을 제거하고 더 빼내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렇다면 삼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 영에 사로잡힐 때는 어떻게 했어요? 계력과 천재성이 드러났습니다. 삼손은 수수께끼로 블레셋 사람을 골탕 먹이기도 했었고 여우 300마리를 꼬리를 잡아서 불태워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힘이 센 뿐만 아니라 천재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뛰어날 수 있었던 것은 영으로 사로잡힐 때 그렇게 뛰어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어디에 사로잡혀요? 육에 사로잡힐 때 그는 어떻게 살았어요? 정욕과 불순종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육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불순종했어요. 나실인의 규정을 어겼어요. 그리고 욕심에 따라 살았어요. 정욕적으로. 블레셋 여인을 사랑하고 가사 여인을 사랑하고 들릴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이 정욕으로 인해서 어떤 신세가 되었어요? 비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아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자마자 어떤 사람이 되어요?
평범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선악과처럼 하나님은 삼손에게 선악과를 주었어요. 나실인이라는 규정을 주었어요. 그 규정을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때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멀어졌습니다. 나실인의 규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하나님의 보호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머리에 삭도를 댈 경우 어떻게 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에 사로잡히니까 그것을 못 이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불순종을 하면 안 돼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돼요.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계속해서 살아내고 육적인 소욕들을 계속해서 제거해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강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힐 때 강점들이 계속 부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을 때는 무엇이 드러날까요? 여러분의 약점들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모두가 강점들을 부각시켜서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